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고향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오늘 좀 늦게 지금 녹화를 하는데 혹시라도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인터넷 속도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느리다 보니까 지금 영상 업로드 하는데 원래 한국에서는 5분에서 10분이면 될 거를 여기서는 막 1시간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보통은 항상 아침에 녹화를 하는데 저 오늘 아침에 이제 상해에서 출발을 하느라 저희가 아침에 좀 일찍 좀 움직이느라 녹화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늦게 되었어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네, 여러분 또 각자 장소에서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 또 함께 성경 읽기를, 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라기서 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2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타락한 레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 말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말라기서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시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일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금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여 나고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변성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하기서 3장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인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그런데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린 그 메시아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갑자기로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언제 오실지 도적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많은 부분들은 오신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죠. 그 초림과 재림의 그리스도를 특별히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갑자기 도적같이 알 수 없는 그때에 올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무도 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당하고 그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표는 우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의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금과 은을 연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로 그거를 온도를 높여가지고 녹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때려서 그것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의 과정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이 부패하고 범죄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난 이 레위 자손들이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것은 레위 자손에게만 하는 말이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 모든 이들이 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 예배 잘 안 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제가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참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봉헌물, 이 봉헌물은 헌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범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점치는 자 이제 영적인 문제죠. 간음하는 자 성적인 문제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는 사회 공의의 문제고요. 품꾼의 삭, 과부, 고아, 나그네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대상들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베풀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마땅히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소멸을 받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소멸시키거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태워버리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내 백성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포기했으면 우리가 그지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포기하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했으면 그들에게 굳이 말씀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조금 더 반성해야 되는 것이 있죠. 렘넌트들 예배 안 드려? 그래 네 맘대로 살아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인 것이고요. 자, 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미 범죄에 빠져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 규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인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다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개만 하나님의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의미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쓰임받는 것은 레위 지파와 고아, 과부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제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봉헌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예물이죠. 옛날에는 양과 소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그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봉헌물을 준비해 가는 거죠.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을 고백하는 봉헌물입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이미 썩어 있어요. 온 나라가 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직자 임직을 좀 하면서 제가 사실 기도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임직자들이 최소한 11조, 최소한 주정 헌금은 놓치지 않는 분들이 임직자가 되게 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중,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 혹은 장로님이나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실 이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갱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참, 무슨 자격으로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갱신하는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대로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이에게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그 당시에는 메뚜기 병충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메뚜기 때문에 모든 곡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재산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백성의 재산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헌금 안 하고 있는데 11조 안 하고 있는데 집에 불러가지고 다 말아먹었어. 제 지갑에 이제 100만 원을 넣고 있었어요. 10만 원 헌금해야 되잖아요. 11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아까워서 못 하고 있었는데 지갑을 도둑 맞았네. 무슨 손해입니까? 그쵸?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11조만 제대로 해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증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에 말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뭐냐면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왜 우리는 항상 가난해? 저 불신자들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가난해?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 나라들은 더 번성하고 더 잘 사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현실에도 이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게 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아이고 그때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함께 이제 성경을 읽었지만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금식하고 나라가 왕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이래서 금식하고 저래서 금식하고 하는 그런 이제 외식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게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면서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아이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 라고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스티브 잡스는 저렇게 돈도 많았고 저 마이크로소프트 돈 많이 버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러니까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차이를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껍데기뿐인 외식을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와닿고 내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까지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처럼 선교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내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제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 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찔리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신다 약속하시는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유라익 성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지역들을 좀 이렇게 순회하면서 네, 지금 굉장히 또 바쁘게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라익 성경을 지금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침마다 이제 꼭 8시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유라익 성경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금토일 시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